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또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는 참으로 이 다윗은 이런 아버지의 계신 집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이 가는 곳을 사랑하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소서. 나를 판단해 보소서. 나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26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5절 말씀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 이 다윗은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자리를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미워하는 악인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다윗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입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직한지.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다윗처럼 이렇게 목사님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다윗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렵다 힘들다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물론 말씀에 비추면 아직도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다윗처럼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사랑하는 것을 저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일에 참으로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제부터는 악한 자와 동행하였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 어떤 자입니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 53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3절에서는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까? 율법을 버린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를.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명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율법을 버린 자. 자,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합니까? 율법사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는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신 10계명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4계명까지의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셈에 내 이웃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에게 허락한 제일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째 되는 이웃 사랑의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합독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율법은 오늘 여기 말씀하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맞습니까? 예, 사랑하는 법.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이 악을 행치 이 악이 어떤 악이라고 합니까? 9절입니다. 9절 합독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 세상은 밝아질 것을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이 율법은 사랑하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아야 돼. 이런 행악자의 집회를 며 이런 악한 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다윗은 싫어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와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와 동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 이 죄의 종은 자기 의지가 없고 이 죄를 짓는 이 마귀가 주인입니다. 죄의 주인 누구입니까? 자기 의지가 생겨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마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의지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죄를 지은 자는 자기 의지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서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마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이제 죄를 지으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다스리는 그 주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마귀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죄를 지으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자 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고 찬양해 놓고 고백해 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는 그냥 죄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가 마귀 뜻대로 사는지도 모르고 마귀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아, 목사님 참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인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악인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 다윗은 악한 자와 함께 동행치 아니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처음부터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인 실과가 아니죠. 처음에는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말에 믿음이 들어와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는 일이지요. 이전에는 이 가시를 먹으면 죽는다니까 보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니까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 이 실과를 바라보니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였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전혀 이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이는데 이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보고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였다면,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봐보세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함께 있던 자는 따라서 죄를 범하게 되는, 악한 자와 동행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다윗 대왕의 칭호를 가졌던 이 다윗, 늙어 죽기까지 부하고 종기한 자로 살았던 이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는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라는 유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가 악한 자와 동행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와 동행을 하니까 그 악한 자의 말을 자꾸 듣게 되고 그 악한 자의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에 솔로몬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 부귀영화 건세를 모두 가진 이 솔로몬, 누구의 축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아들을 축복하사 그 부모의 축복의 분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자기의 부귀영화 건세를 구한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 잘 다스리는 그런 지혜를 달라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부귀영화 건세를 함께 허락했던, 함께 허락받았던 이 솔로몬, 악한 자와 함께 동행한 덕분에 이 솔로몬은 멸망하게 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 이방 여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여인들을 함께 있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에 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꿈에 2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아 우상 숭배하는 악을 행하지 말라 하면서 진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듣지 않으니까 나라를 2나라로 나뉘어 버리지요. 이 솔로몬이 아버지 같은 이 유언을 지키는 이런 분들과 함께 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의 고백을 듣고 그 여인들이 하는 소리를 자꾸 듣고 보니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자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 롯입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라고 칭호를 받고 인정을 받은 이 롯도 참 대단하지. 이런 의인도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 어려운 심령이 상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려운 심령이 상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힘을 자꾸만 잃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잃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동행하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처럼 악한 자와 동행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이 의인로도 자꾸만 어려운 심령이 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늙어 죽기까지 부하고 종기한 자로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엄난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죄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조카입니다. 그리고 의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 롯이 사는 곳이 엄난한 성이었다 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엄난한 성이었습니다.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이 어려운 롯도 자꾸만 그 심령이 상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저 세상에 가서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렇게 장담할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노년에 무슨 업력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노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세상을 좀 바라봤을 때에 마귀는 세상 바라보는 것을 딱 아는 동시에 세상에 넘어질 수 없는 사건을 만들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괜찮아, 나는 탄탄한 사람이라, 너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입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여 이런 일을 시험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먼 그 늙은 나이에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업력을 품을 수 있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왔어. 그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딱 바라보려고 하면 마귀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넘어뜨릴 올무를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자의 무리에서 떠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동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악한 자와 사귀지 마. 더 쉽게 말하면 악한 자와 사귀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자와 사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11절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악한 자와 사귀지 말라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를 세상 사람하고는 뭐 썩여 살지 않고 세상 사람하고 같이 뭐 휩싸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해. 지구를 떠나라. 지구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받는 형제들도 이런 악한 일을 하면 그 형제와 사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엄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엄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로 토식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엄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식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악을 행하는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하고 하나님이 사귀지 말라. 세상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형제들이 음욕하거나 탐욕하거나 이런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사귀지 말고 그 사람 가득에 너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건하라. 여러분은 그런 사람에게 속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을 끌어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에 강한 사람이 믿음에 약한 사람을 끌어내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에 강한 사람을 끌어내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에 강한 사람이라도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살리려면 살릴 사람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거나라. 지목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라 이 말입니다.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건면해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계속 그네도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귀지 말라. 여러분이 끈질기고 하다가 여러분도 같이 빠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자꾸만 거룩하게 가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자꾸만 불의를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꾸 악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 악인들을 건져 올릴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악인들하고 동행하지 않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악인들하고 동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버지 집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모두 나누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또한 이 집은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여러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훨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겠느냐. 만날 죄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만날 죄를 짓고 용서해 주세요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기도대로 우리가 정말 그 악의 무리와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악인들과 동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인지 분별하여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올지라도 우리는 분별하여 악인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복된 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알면서도 지킬 힘이 없는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나를 판단하소서 하고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악인의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 다윗, 악인과 동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과 함께 동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 여호와 율법을 주의하는 묵상하는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 1절에 이 복 있는 자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얻게 되는
부족함이 없는 10편 23편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 얻는 복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